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의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자기들에게도 구원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홀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후에 시기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는 신약시대 그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는데, 때가 차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악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시켜서 온 이스라엘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25절부터는 구원 얻은 이방인들의 헛된 자만심을 경계하고 이스라엘 역시 회복될 것을 언급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의로 돌리면서 스스로 자만해 믿음의 도에서 떠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실패를 이미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겨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것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비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이외에는 7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만 22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당시 신비주의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요, 신비주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성육신 사건,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또 승천하신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신비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감추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주체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이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 이제부터 전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칫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은 12절에 있는 유대인의 충만과 연관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는데 있어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중 택한 자들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12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역시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야곱은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에서 20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유대 나라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 그리고 27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그 새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도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속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의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속죄 사역은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속죄에 대한 언약은 이사야 59장의 메시아 언약과 또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훌륭하든지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와 부르심은 각각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이상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취소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현재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도 원래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현재 이방인이 순종하는 것처럼 미래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이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전에 불순종하던 이방인을 구원의 대열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국률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은 없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길뿐이기 때문이에요. 30절과 함께 여기 31절에서는 이제라는 부사가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사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종말의 시기가 현재 진행되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믿음으로 복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국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성도가 교만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형통한 것을 보고서 징계받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의 국류를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하던 자가 하나님께 복 받은 후에 그도 역시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징계하심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때 그들이 깨닫고 겸손히 회개해서 다시 믿음을 찾고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이 언약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결코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생각나지도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영적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확실한 아버지의 언약을 저희들이 붙들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께서 성취하시는 이 언약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의 크신 국류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